2020년 4월 1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오직 기도와 말씀만 남습니다 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는 규례와 법도에 귀 기울이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에서 하신 일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바알보올을 따른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멸망시키셨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붙들고 떠나지 않은 너희 모두는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그대로 지키게 하려고 한다.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키라. 이것으로 여러 민족들에게 너희의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례들에 대해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백성이다 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신이 있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둔 이 법도처럼 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가진 민족이 어디 있느냐? 오직 스스로 삼가 조심해 너희 자신을 잘 살펴서 너희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말고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들을 너희 자손들과 너희 자손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라. 너희가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그날을 기억하라. 그때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 백성들을 모아 내 말을 듣게 하여라. 그들이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도록 말이다.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기슭에 섰는데 거기에 하늘까지 불이 붙었고 먹구름과 짙은 어둠이 드리웠다. 그때 여호와께서 불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말씀하시는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오직 음성뿐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그분의 언약, 곧 그분이 너희에게 따르라고 명령하시고 두 돌판에 새기신 그 십계명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어떤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할지 너희에게 가르쳐주라고 지시하셨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답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4월의 첫날이 열렸습니다. 이 4월 한 달 동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완결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끝나는 4월을 기대해보고 기도해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남학생들은 대통령이나 장군을 꿈꾸고 여학생들은 피아니스트나 발레리나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 꿈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소원하지만 이룰 수가 없었을까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기본기를 갖추는 일에 게으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성장의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위한 기본기에 연마가 필요합니다. 영성도 큰 은혜를 한 번에 받는 영성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이 제일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자, 신앙의 기본기는 역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는 규례와 법도에 귀 기울이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에서 하신 일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바알보올을 따른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멸망시키셨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붙들고 떠나지 않은 너희 모두는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은 그들이 말씀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고 도전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향한 절대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존중하고 지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그 아내에게 다가와 그들을 유혹하면서 그 열매를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씀을 변조시켰습니다. 자, 이처럼 말씀에 대한 자세가 조금만 흐트려져도 어느새 잘못된 확신이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아담 부부는 오늘날로 치자면 가짜 뉴스에 속아서 결국 행동했고 낙원을 잃어버리며 죽을 운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마음대로 살다 보면 어느새 축복이 바뀌어 저주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은 따놓은 당상인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는 날마다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 일을 모세가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함께 겪었던 바알보올의 일을 예를 듭니다. 바로 여기에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던 결과가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 그들에게 가서 바알에게 절하고 정욕을 즐겼던 사건입니다. 이때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같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말씀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만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의 왕중왕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어떻게 복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삶은 시대를 뒤처지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유혹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당장 손해볼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그대로 지키게 하려고 한다.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키라. 이것으로 여러 민족들에게 너희의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례들에 대해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백성이다 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신이 있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둔 이 법도처럼 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가진 민족이 어디 있느냐. 오직 스스로 삼가 조심해 너희 자신을 잘 살펴서 너희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말고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들을 너희 자손들과 너희 자손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지도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태어난 것이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율법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만한 진정한 위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주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할 때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큰 나라, a great nation, 즉 위대한 나라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위대한 나라인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종교의식은 대부분 분노한 신의 마음을 달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 공평무사하시고 이방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이십니다. 바로 여기에 기도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에 게으릅니다. 이유는 기도의 진가를 경험하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거추장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얼핏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도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살지 아무리 감동적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곧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떠나가고 기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붙이고 기도의 호흡을 갖고 살아가라. 오늘도 그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그날을 기억하라. 그때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 백성들을 모아 내 말을 듣게 하여라. 그들이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도록 말이다.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기슭에 섰는데 거기에 하늘까지 불이 붙었고 먹구름과 짙은 어둠이 드리웠다. 그때 여호와께서 불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말씀하시는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오직 음성뿐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그분의 언약, 곧 그분이 너희에게 따르라고 명령하시고 두 돌판에 새기신 그 십계명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어떤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할지 너희에게 가르쳐주라고 지시하셨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 오도록 부르시고
그 호렙산에서 불길이 솟구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움과 구름, 흑암으로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4th of July에 보면 많은 파이어웍스를 보고 놀라는데 이 파이어웍스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현상들이 또 일어나고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순간 들려집니다. 정말로 대단한 광경이고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모세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 호렙산에서 왜 모세에게 돌판에 글씨를 쓰라고 하지 않고 친히 돌판에 십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까? 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절대지존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경외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된 망각과 그 습관들과 싸우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충격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사건으로,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이와 같은 질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듣는 귀가 무뎌져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전 세계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될 중요한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접촉을 줄이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접촉을 늘리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더 나아가고 기도로 더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로 있어야 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슬기롭게도 이런 기간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10장씩 읽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유치부에 있는 아이들 중에 보면 이 시편 말씀을 쓰기 시작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공동체도 생겨났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길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워야 될 기본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광야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로 그들이 광야를 지났고 전쟁에서도 승리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요단강도 그렇게 건너갈 것을 모세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인생 광야길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4월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기대치 않는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이 4월 한 달 동안에도 더욱더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붙어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해 가장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